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8절 같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 권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자들이 다윗 나라의 권세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자들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듯이 다윗 나라에 대한 재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배부름을 원하고, 그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 힘든 것으로부터 더 큰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백성들이, 특히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껌껌해지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로부터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곳을 다시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갑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 십자가를 강조하는 카톨릭과 부활을 강조하는 동방정교회와 오순절, 요거 지금 50일간의 사건입니다. 과연 50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권능에 대한 것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 수동태형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앞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과 제자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여러분들 이 권세와 권능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 제자들이 50일 사이에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런데 이 권세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성령을 받는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먼저 가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때에는, 공관복음 때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거나 내가 배우거나 내가 성공을 했거나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들이 지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지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지속되어집니다. 여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1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서 메일이 옵니다. 토론토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권세와 권능에 대한 dynamis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세메이온이나 테라픽이라고 표현하고 dynamis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이 기적과 권능에 대한 것은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라고 반드시 그 뒤에 서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제자들이 원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과 지금 다윗 왕국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바로 이해한 것은 요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21장에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에게 하실 때 베드로가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인 것 같은데 실제는 이 본문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계속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볼 때에 베드로도 아가페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속 아가페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필레아스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 정리할 것은 이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왜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마지막 한마디만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한마디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완 센텐스로 요약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게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으면 뭐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보면 그거를 이제 원주민 사역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저는 그랬습니다.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내 가슴에 안을 때 내가 손으로 품에 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거듭나는 그 일들을 보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데 10명이 오면 1명을 영접시킵니다. 10명이 방문을 하면 1명을 영접시키는데 전도를 나가보면 한 20명에 1명이나 30명이 1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나이만큼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나이만큼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돈과 내가 너에게 준 이 많은 은사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은사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너 뭐하고 어디에다 쓰고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정말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도해 본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먼트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인데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 가보면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았으면 내고 보지 못했으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들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오늘 필이 좀 안 좋아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았느냐?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오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 유언의 말만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노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정말 무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 나라를 재건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였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 나라에 대한 재건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까?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다윗처럼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다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와 전혀 상관없이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뒤엎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내 남편이 성공을 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와 그 증거자가 되어질 때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나에게 와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환상 중에 예언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다윗 왕국의 재건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잡을 가지고 이 심지어 교회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병에 걸려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할 때 치유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세례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가고 비겁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결론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 변화되어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말씀을 멀리하던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두려워하던 자가 비겁하던 자가 용기 없던 자가 용기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나 특히 이 개인 격투기를 해보면 내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원전이 선교를 준비하고 각자 맡은 일대로 감당을 해보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해보지 않고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전해봐야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를 통해서 이 성령의 권세와 권능, 이 디나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에 그게 능력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물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라는 것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내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1년 반 전하고 지금 내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운동도 하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죠? 테니스를 치면 칠수록 테니스의 실력이 늘어나고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를 할수록 늘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에 개발되어지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능력이 개발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찬양의 은사,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아동사역의 은사, 누구는 음식 만드는 은사, 누구는 찬양하는 은사, 누구는 공부하는 은사가 개발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냥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결국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되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만약에 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섹트, 유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남북 통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는 게 좋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일본은 통일이 안 되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이 네 개의 나라, 이게 지금 완충지대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완충지대거든요. 사드 하나가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자기네는 수많은 레이더, 전자레이더로 미국까지 다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에 배치한 이 사드 가지고 난리 피는 이유는 이게 미국에 대한 접경지대에서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국의 재건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할 때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있고 없고를 알듯이 전해봐야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보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했구나. 어떤 때는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어쨌든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아니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나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핍박과 두려움, 요 50일 사이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와서 보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지금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말을 하는데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는 윤리나 지식이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자꾸자꾸 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주시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전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는데 희생하고 갑니까? 500불을 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카오시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일주일 휴가 내고 희생이죠. 분명한 희생이죠. 그런데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10개를 투자해서 가서 100개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남아도 엄청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얻어보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인의 삶이다. 전해보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만을 말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증거를 가질 수 있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증거라고 하는 것, 나에 대한 희생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때 보십시오. 저처럼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는데도 이만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수에 대한 존중이 더 클수록 희생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말로 몸으로 그리고 삶에 대한 희생으로 전신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순교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헌신 없이, 희생 없이는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 속에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더 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증인의 삶이요 dynamis, 권능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통하여 이제 참 증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증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